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오면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천년 왕국이니까 20장 하잖아요. 총 22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이라 가지고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도표로. 그게 쭉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밑 그 중간에 그 보세요.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개요에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곱 인이죠. 일곱 인.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인 안에. 도표 속에 있습니다. 도표 1페이지에 역사적 전천년설 바로 위에 그 일곱 인이 있죠. 일곱 안에 이제 일곱 인 안에 그 안에 마지막 제가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마지막 제가 일곱 대접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예언적인 관점, 앞으로 있을 일들, 본 거, 이제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네가 본 것,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부분들을 4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장에는 뭐였죠? 천상 예배였죠. 천상의 예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가 될까요? 환란, 대환란, 대환란. 대환란이 끝나는 것이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이 끝나는 거죠. 일곱 인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째 마지막 제가 일곱 나팔이 외쳐지고, 일곱 나팔 마지막이 일곱 대접이 외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린 혼인잔치의 꼴이 휴거당하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뭐죠?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첫 번째로 도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보면은 영원한 세계죠.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게 참 정말로 뭘까요? 영원. 영원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져요? 이게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돈은 머리가 빠르니까. 100불은 머릿속에 그려지죠. 만불도 그려지고, 그죠? 10만 불도 그려져. 100만 불은. 이게 안 만져봤으니까 잘 그렇지, 그죠? 가면 갈수록 그게 안 그려져요. 너무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영혼은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죠? 우리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잖아요. 영혼으로. 다시 영혼으로 들어갈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지금 영혼 세계와 영혼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계가 지금 세계의 역사고, 인생의 인생사죠. 그죠? 세계사와 인생사 요거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죽으면 그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들은 늘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이 이게 실패했냐 성공했냐, 내가 정말로 영혼 속에서 정말로 그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정말 우리들한테 캐션 마크인데, 근데 내 영혼은 성공으로 영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공으로 영원도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실패로 지옥으로 영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을 바라보면은 성공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 온 거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기 오셨고. 그리고 나서 뭐가 열렸죠? 예, 여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과 함께 나온 게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신약 시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쭉 이제 우리한테 이제 찾아오는 게 뭐죠? 예. 이거를 다시 새롭게 그려드리면은 이 부분이 이제 큰 거죠. 이게 지금 구약 신약 끝날 점에 이제 환란이 이제 되는 환란. 7년 환란, 대환란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인심판, 그죠?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그러고 나서 7년 환란 끝나자마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재림. 우리는 여기서 재림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휴거하는 거죠. 휴거.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게 여기서 뭐가 있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있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있죠. 곡과 마곡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성경은 이제 옛날엔 백보자 심판을 했는데 흰보자 심판. 그래서 영원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이제 7년 환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것. 심판 안에 나팔 심판이 들어가고, 나팔 심판 안에 대접 심판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심판이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6장에서 16장의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일 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환란이죠.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한 사람들이 훈련 장수다면 경기장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 몸이 튼튼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데, 훈련소부터 가는데 몸이 약한 못 이겨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겨내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다림이 뭐겠어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여기는 뭐죠?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 요한계시록이 영원에서 영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원에서 영원.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생명수가에서 영원히 먹고 산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놓고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두 번 있는데, 곡과 마곡이 있고, 이 전쟁은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전쟁,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곡과 마곡 전쟁. 이거는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이 곡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천년이 지나기까지 마귀가 딱 잡히고 마귀가 열리는 열쇠가 있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시험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누가 여기에 넘어갈 것이냐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올라온 천년왕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는 예수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미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느냐? 그죠? 수없이 이제 번성이 될 건데 이 번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해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곡과 전쟁에 넘어가는 미혹하는 마귀들이 미혹해서 넘어가는 게 바다 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에는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 늘 생각해야 되는,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깨어있는 걸 철저히 훈련하는 거죠. 지금은 저는 깨어있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자꾸 마귀들은 그거를 깨어있는 걸 흔들어 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행이냐 영원히 이렇게 가는 지옥행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진행 심판, 백보자 심판 있기 전까지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성경에서 보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새하늘,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가는 건데, 이제 그때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도 하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때에서 이제 곡과 마곡을 한 번 더 흔들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럼 천년왕국 이후에도 그러면은 한번 흔들릴 때가 있나? 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 이때 백보자 심판 들어갈 때 이때에 한번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가 지금 끊임없이 한번 있잖아요. 결론 재림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연속입니다. 계속 연속.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자 이미 통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것을 통과한 자들은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 어떤 모습 태어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후에 일어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미혹에서 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이게 휴거 요 부분들이 이제 관심 있고 재림이죠. 그러니까 1차 관문은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란에서 이제 투쟁하는 거죠.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우리가 결심결단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뒷장을 넘겨서 이 부분을 지금 20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결박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이 뭐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이 부분을 연구 많이 했고 주장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 주장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리고 휴거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럼 천년설은 두 가지, 미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 즉 미래적 전천년설은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신론 환란 있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고 믿어요. 환란 대비를 안 합니다. 그게 미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도표 그려가지고 내가 가르쳐 보여드릴게요. 여기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부러지는 거.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얘기를 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세대주의. 왜 세대주의로 가냐면요, 하나님은 세대별로 시대별로 나누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 시대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시대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성령 역사 일어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동적인 은사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짖는 게 원래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은사 중지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만 그때에 이 성령 역동적인 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디 신학교가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는 있는데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사 중지설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원래 무디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많이 그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가지고 장로교회 특별히 그러다가 보니까 은사가 없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휴거는 7년 환란을 안 거치고 올라간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때 이제 휴거라는 공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나누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박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란을 당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때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전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은 교회가 여기서 없어 올라가 버렸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고 7년 환란에도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는데 그걸 대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지 않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지금 제가 도표 그린 거 있죠?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설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시대가 천년설이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교회 안에는 7년 환란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있었고 지금 교회 시대는 천년 후에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희박합니다. 천년왕국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분명히 해암도 있고 상암이 있는데 간헐적으로 일어나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알 수 있는 게 후천년설이라는 것이죠. 후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 세상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 이거는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뜯어 고치고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고 이 지구촌을 완전히 그냥 보호해가지고 회복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만 하는 때에 이제는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가 강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 근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다 그게 이제 주장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제 강력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설득력 있는 것이 무슨 천년설이라고요?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 이거를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휴가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드리고 여러분 도표에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요게 다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정말로 난제들 있죠. 난제도 간단하겠습니다만은 난제들이 막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걸 나중에 한번 몇 개 딱 추려가지고 정말로 풀기 어려운 그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해석하고 목사님도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거.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강의 안에 실렸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은 안 담겨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여러분들한테만 그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난제 부분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천년왕국과 힘보다 심판이 있는데 사탄의 결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0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 무저갱 열쇠가 뭐죠? 예, 지옥의 열쇠.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잠궈버리는 거죠. 왜 잠그죠? 예, 악한 것들을 가둬놓는 감옥을 말하면 감옥. 이게 말하면 감옥소. 악한 것들, 영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놓는 것. 그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를 가져가지고 가둬버렸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난 사건이에요. 20장은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은 마귀 사탄을 다 결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도 없고 늙음도 없어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 65장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그럽니다. 그럼 마귀는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천년 후에 무저갱 열쇠가 열어집니다. 열어져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느냐, 정확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수 같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냥 그 당시 7년 환란을 지내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동시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들이 곡과 마곡에 시험되어서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영기 목사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아직 근거는 확실치 않아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섞여서 나왔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은 다 살아남았으니까, 문설주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강도든 뭐 사기꾼이든 다 들어가 있어 다 살아남았어요. 문설주 피 때문에.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그죠? 천년왕국 들어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섞여서. 그런데 그거는 재림 때 휴거 당하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없어. 여기 들어가서 인종이 번성되었던 그들이 넘어가는 것, 그 부분이 있어. 자, 천년왕국 동안에 어쨌거나 마귀는 무저경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1절 내용이에요.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뭐하죠? 결박하여 잡아놓는 거죠. 용이란 게 뭐죠? 상징이죠.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와 사탄이었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게 문제죠. 잠깐 노일이라. 감금 장소는 무저갱, 감금 방법은 임봉해버리는 거죠.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은,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학설을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잠깐 놓인다는 거죠. 잠깐. 이게 이제 사탄이 결박하는 거고,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다 같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다는 게 뭐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죠. 왕노릇 하는 것. 자, 그게 계속 그 말이에요.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밑에 있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온다면 우리가 환란 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휴거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또 누가 부활하죠?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부활이 없는 거죠. 언제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언제 부활하죠? 백보자 심판. 거기에 심판할 때 한 번도 기회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만 있는 거지. 공의로운 것. 그런 기회가 없어. 심판에는 근데 믿을 안 믿을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날입니다.
최종 변론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한 번 더 시험이 있어요. 그때 무주경 열쇠를 여는 거지.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고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누구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난제예요. 그래서 수많은 해석들이 거기에 대해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교 사변을 겪은 사람과 유교 사변을 겪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와 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심성들이 삐뚤어져서 여기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집요하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 이게 지금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계속 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정인이나 신천지나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리 예수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 다시 부활체를 입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 그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누구죠? 마귀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날 그대로 비한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우리가 사탄한테 굴복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 오시면은 휴거가 돼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에 가죠? 천년왕국으로 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류는 두 종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가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다. 이 부활이 있기 전에 부활의 열매가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법이 있었는데 부활의 법이 적용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법이 적용이 됐어요. 부활의 모범이 된 거죠. 법은 많이 있어도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사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는 부활법이 있었어도 부활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 먼저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에 부분적으로 부활하게 됐죠.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일부 무덤이 갈라져서 살아나는 것, 같이 부활하는 게 있고, 그건 전체 부활이 아니고 이때는 전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된다는 거.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있죠. 보세요. 둘째 사망이 못 다스리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 당시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지상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휴거를 당한 우리들, 또 죽어서 그 이전에 먼저 죽어서 부활하신 그들은 이 곡과 마곡의 다스림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곡과 마곡에 밀고 넘어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태어난 자들. 천년왕국에 가서 태어난 자. 어떻게 태어나느냐?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 그때는 아마 남녀 간에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태어날까? 그냥 그 시험관 애기로 태어나나?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성경에 말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침묵해야 돼. 우리가 뭐라고? 그거는 모른다. 누가 넘어가는지 모른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고, 그러나 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다 찼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했어. 천년 다 차면 뭐가 있죠? 이 7절에 있어. 7절 보세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죠? 사탄이 옥에서 놓여지면은 또 전쟁 치는 거지. 악한 것들은. 20장 8절 보세요. 또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예. 얼마나 많이 넘어갔으면 바다의 모래 수 세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누구 게임 넘어가는 거? 사탄과. 그럼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죠?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죠? 20장 6절 보세요. 20장 6절에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못 일어나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때 천년 동안 음부에서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우리 몸도 부활체로 바뀌어요.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이 백보자 심판의 사망으로 떨어지는,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맛보면 되죠? 주님의 오실 재림의 속에만 가면 됩니다. 우리 고지는 여기지. 그로부터는 이제 이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9절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두루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불이 나와가지고 다 흡수해버려요. 20장 10절.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악의 무리들은 다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에는 이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놓여지기는 하는데, 놓여지지만은 거기서 그들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흰보자 심판. 4페이지 보세요. 20장 11절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나 크고 흰 보좌 앞에 오니까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어떻게 심판받는지 볼까요? 12절이에요.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책들이 무슨 책들이죠? 행위 기록된 거.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생명책은 뭐죠? 호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는 호적. 그리고 이거예요. 내 호적 덩어리 거기 가 있고, 원부 호적이. 예수 십자가로 기록된 원 생명 호적이 하나 있고, 생명책이 있고, 또 내가 행동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록할까요? 기록하기 간단하죠. 요새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하나 오면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칩은요, 요새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은요 다 기록할 수, 이거 하나님 기록하기 힘들겠다가 아니라 다 기록될 수 있는 칩이 있어요. 그 칩 한 딱 꽂으면 영상이 딱 뜨는 거죠. 응? 내가 과거에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떠오를 거라고. 그냥 그런 걸 보고 그 행동 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상급이 있다 없다. 예, 상급 심판. 행위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가고, 행위 책들은 뭐죠? 상급 심판이 있는 거지. 멸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냐 칭찬받는 구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일 초대받아 갔는데 그냥 못 모르고 가서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갔더니 가보니까 휘황찬란한 생일 파티를 내. 다 드레스 입고 난리인데 나만 그냥 입다가 입어왔어. 선물도 안 들고 왔어. 그래서 전체가 이제 주인 앞에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소개가 되는데, 그때 나는 그 드레스를 입고자 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초라하고 부끄럽겠지요. 준비되어 가지 않는 삶의 자세. 그게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일어난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 준비하라. 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장 13절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죠. 행위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히브리서 9장 27절 원문을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히 정해진 이치처럼 그와 함께 심판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당연히 실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심판도 실제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죽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 위에도 심판이 있다. 이런 그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모함 받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이걸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힘달라는 거죠. 그럼요, 욕하고 싶고 막 그러기 싶은데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이런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가지. 이거 없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둘째 부활이 13절에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 말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둘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하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주관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둘째 사망을 안 볼 거예요. 누가 둘째 사망 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한 번 더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한 번 더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 첫째 사망은 어죠? 우리가 육체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하죠? 첫째 부활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부활하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죠?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둘째로 또 죽어요. 한 번 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럼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속에만 들어가야 돼요. 둘째 부활이니까 살아난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안 돼. 첫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불못이 뭐죠? 지옥. 지옥불에 간다는 거죠. 지옥불에. 이게 20장 내용이에요. 천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천년왕국이죠. 자, 천년왕국을 봅시다. 20장 2절, 3절, 4절, 6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봐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지요. 인봉에서 천년의 차도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절에 뭐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 미리 앞당겨서 말해준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지 않아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것은 이미 천년왕국에서 다스려야 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 치유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 이겨나면은 천년왕국에 일어날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맛볼 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뒷장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천년왕국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주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상징하는가? 어디죠?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죠? 여기서 맛보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맛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내는 거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 못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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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되는데 부활 때는 주님이 다시 형상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예. 완전한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이 어떤 거냐? 몰라요. 예수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났잖아요. 말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먹는 순간 다 분해되는 거지. 똥 쌀 필요도 없어요. 화장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왜? 자동 분해되니까. 먹기는 하는데 자동 분해돼. 부활체의 몸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부활체는 완전한 부활체로 입어요. 예수님 형상으로. 예수님 형체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뭐 손톱 발톱 따질 거 없이 그냥 예수님 완전한 부활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은 땅 속에 묻히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가면은 머리카락도 나올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빨도 다 썩어버려요. 그게 1000년, 2000년 된 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새 뭐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장 안 해가지고 강물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되었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형상을 하는 거죠. 땅에 묻혀가지고 이빨이 다 있어야 그게 모양이 돼서 부활된다. 그게 아니고 땅 속에 그게요, 우리가 완전히 화장해가지고 묻어나 몇백 년을 흘러면은 다 썩어서 흙이 없어지는 거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은 부활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네. 천일왕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 신비예요.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 신비잖아요. 보세요. 영혼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혼에서. 지금 인간들 떠들고 겠지만 요 기간이라니까. 주님 오실 때 100번 심판하면 또 영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신비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난 요새 이거 묵상하고 나면은 이까짓 게 뭐가 문제라고. 요거 그냥 사는 거 130 사는 거 가지고 뭐 난리 치는 거야 지금. 근데 영원히 있어. 영원.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이게 지금 우주 태양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그냥. 그 정말 없어요? 있어요. 소리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있어요 여기에. 안 들리죠?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기청 찢어져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듣도록 막아놓은 거지. 그러나 내가 안 본다고 없고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더 큰 소리는 못 듣겠고 더 작은 소리는 못 듣겠고 그 다음에 눈에 볼 수 있는 강선만 볼 수 있다는 거지. 가시강선이라고 그러죠. 자외선과 적외선은 못 봅니다. 그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자외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핸드폰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겁나가지고 우주선이 막 오는 거 그거 없어요. 그럼 웬만큼 면역 세포가 있어서 이겨내는 거지.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데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외선 엑스레이 선 그거는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속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없나요? 그 선이 있지. X선이 있잖아요. 그죠? 강선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게 지금 우리 육안으로 못 봐. 지금 천체 만원경으로 보는데 겨우 보잖아. 별이 지금 반짝반짝 걷는데 그게 그냥 몇만 년의 광년 속에 오는 게 있어요. 시간 속도로. 시간은 1초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오는데 1년 동안 오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광년이 몇백 광년에 오면은 그냥 이미 저 옛날에 불빛이 나던 지금 오고 있는 거지. 그게 오다가 없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빛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주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광대함이란 말은 그 시편 기자가 이걸 체험하고 그냥 시편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찬양하잖아요. 뭐
광대하심이, 위대하심이, 여러분 위대하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영원하시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안 넓혀지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냥 중리산이 그러고 또 안 되니까 약 먹고 또 뒤진다 그러고. 그게 아주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예, 그렇죠. 우물안의 개구리지 그냥. 내가 본 것만 봤다. 미국에 있는 것도 그렇죠. 미국에 여러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 캘거리 좋다는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면 모르죠. 콜로라도 스키 타기 좋다는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떤 것인지 몰라요. 말만 들었지. 이 미국 땅도 30년 40년 사시면서 안 가본 데가 천지인데, 그러니까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떠들고 있는데 뭘 보고 왔겠어요? 지극히 작은 부분 하고 천국이 전부 가면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 말은 뭐죠? 내가 본 천국,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가 본 천국 요것만 보고 온 거지. 내가 본 미국 이래야 되지. 미국은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내가 체험한 미국은 이렇습니다. 다 달라요. 광활한 세계 속에 주시는 은혜는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죠. 예, 그 부분들. 예. 그렇죠. 예수님 화장실 갔더라 없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제자들 화장실 갔더라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활체론 다 그런 거죠, 그죠? 배설물은 저절로, 지금 우리가 이것도 배설물도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하는 쪽에서 배설물을 지금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천국에서는 그게 이미 부활체를 입었을 때 완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앞으로 아마 음식도 그럴 거예요. 조금만 먹는데 배도 부르고, 맛있게는 조금 먹는데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몸속에서 다 분해돼서 되는 부분도. 부활체의 신비예요. 아무도 부활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래. 천국 가서 매일 찬양만 하고 있나요? 그래. 그 찬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생명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도 그랬어요. 그죠?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요. 먹는 거 있어요. 천국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먹는 게 많다니까. 그때는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싸우지 않을 거야. 저절로 이렇게 뭐 따먹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먹는 게 있는 거지. 거기 또 노는 게 있을까 없을까? 뛰어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골프가 있을 것 같아. 탁구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좋은 운동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게? 모든 게 정말 상상하게 되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 세계가 안 열리는 거지.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뚫는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면 주님 만나는 그날은 정말로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축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아까 설명한 거죠. 5페이지 보면은 첫째 부활 5장 6절입니다.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도 누가요?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삽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누구죠? 예, 영적인 부활로 거듭나는 자를 상징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를 상징하는 뭐죠? 거룩한 몸,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인 거죠. 몸의 부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말했죠. 몸의 부활은요, 영, 혼, 육이 다 부활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지. 내 인격이 부활체를 입습니다.
내 몸과 인격이 부활체. 누가 부활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내가 아니고 내가. 개 같은 성질의 인격이 변화되면 그게 인격이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싫지요. 그러니까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몸의 부활.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지상에 사는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진 만큼 부활한 거예요. 그때 부활체는 다른 거지.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체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넘어가서 곡과 마곡 전쟁 6페이지입니다. 곡과 마곡. 요게 지금 신비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자, 7절 8절이 위에 써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의 정체는 무엇인가?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역사의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천년 왕국에서 번성할 백성을 상징하는가? 네, 뭘까요? 천년 왕국에서 번성할 백성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 그랬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번성하는데 그럼 누가 그들을 어떻게 낳느냐? 여러분 그 강의 밑에서 5째 줄에 보세요. 땅의 사방 백성과 곡 마곡의 정체를 천년 왕국에서 번성한 백성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 때에 당장 반문이 예상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그들을 낳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먼저 창세기에서 번성해야 할 원인을 찾아야 된다. 창세기에서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담은 산령,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는데 이때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상실한 이 축복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했었죠. 마지막 아담이 회복했으니까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번성하라. 그럼 이 모습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 65장은 여러분 펼쳐서 좀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천년왕국 때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사야 65장. 이사야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66장 되어 있죠. 자, 이사야 65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야훼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하시니라. 예, 천년왕국에 들어갈 모습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언해놨습니다. 그 안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면 미혹되느냐? 몰라요. 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추측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다만 곡과 마곡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우리 그래도 그냥 막 근질근질하죠. 추측을 해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한 족속들, 그들 중에 곡과 마곡에 넘어갈 자들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둘째 사망이 지배 못합니다. 곡과 마곡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번성한 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모르죠.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악한 것들이 다 멸망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번성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심에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이요, 한때 있고 한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서 뭐 하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요, 일 안 하셔요? 일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일하시, 나도 일한다. 일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천국을 번성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신비죠?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맞이할 기대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이까지 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런 기대가 없으니까 중리산이 그래요. 이 기대가 넘치면요, 이걸 잠식하니까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체험해버리면요, 교회에서 할 일을 바라보고 뒷짐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뒷짐 안 져요. 이걸 체험한 자들의 삶.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 훈련 과정이 예수 믿는 지금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딱 결론 내리면 뭐죠? 하나님을 만나자. 정말 하나님 만나자. 만난 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나.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 문제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의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만남을 갖지 못해서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은 그게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나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나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고, 나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것이 성경,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들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죠. 의사가 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여, 이